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73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다야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섯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 발에 빛이 등이시며 우리 길에 빛이신 줄 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행하는 것들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것에 오늘도 주님께서 쉬게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에 진짜 영적 열매가 드려지는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열매의 시작은요, 먼저 쉬는 겁니다. 오늘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주님 제가 쉬겠습니다. 저에게 쉼을 주세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일들 때문에 겪게 되는 내 영의 공고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쉼은 뭐죠? 우리의 쉼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해서라도 주님을 찾지만 이게 울며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찾는 게 우리 영의 쉼입니다. 이거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근심하면서 주를 찾고 또한 기뻐하면서 주를 찾는 것이 날마다 교차되어지지만 저 하늘 우리 본향에서는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안식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됩니다. 그 삶을 누리면서 오늘도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열심히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대신 주님 저에게 쉬게 해주세요. 저에게 쉼을 주세요. 이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겐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건요,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구나. 그러니까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얘기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는 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쉬지 뭐 이렇게 옛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죽어야 쉬지. 맞는 말씀이죠. 죽어야 쉬는 거예요. 죽어야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적인 것에서 죽어야 주님과 함께 못 박혀야 그때 이제 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버리고 주님 앞에 오면 우리가 뭐 그냥 다 버린 게 아니라 그걸 주님 앞에 성경 안에서는 다 맡겨드린다. 그냥 전적으로 다 맡겨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인해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대신하세요. 내가 그 생각에 대해서 제가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드라마의 한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놀랍죠?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그 생각이 나죠? 왜 재빨리 제가 그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이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생각이란 건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인식된 거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기억에 잘 남아있지 않는 이유는 문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문자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학자나 저도 좀 익숙한데 아니면 작가들이나 이 사람들은 뭐 글자만 봐도 글자가 막 글자로 상상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이나 어떤 상황이나 사진이나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이 눈에 각인되지 글자가 각인되진 않아요. 이게 참 사탄이 그래서 잘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TV를 끄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아니면 뭐 뉴스라도 봐야지 하면서 뉴스에서 어떤 일들이 나올 때 이게 우리의 생각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물리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안식을 주실 수 있으신 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유일하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에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가지고 우리에게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9장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나오라 하신 날들이 있으십니다. 그게 매일 아침 저녁 주일 월화수목 금토일 금토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정월 초하루 한 달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매일, 그 다음에 매주 안식일, 그 다음 매월 첫째 날. 뭐 쉬지 말란 얘기시죠. 하나님은요. 안식일 주신다 하셨는데 매일 조석관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안식일에 나오고 달의 첫째 날은 하나님께 나오고 그 다음에 1년에 3차, 3차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와라. 그날이 유월절, 그러니까 이제 초실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7월 달이 바로 절기상으로 봤을 때 맨 마지막 달에 존재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이게 7월 달에 있는 거예요. 이 7월 달에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떤 날이냐면요. 제대로 어떻게 무엇을 지켜야 될지 잘 모르니까는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가 알려주는 말입니다. 7월 달은 특별히 한 달이 그냥 다 주님 앞에 맡겨져 있습니다. 1일부터 22일까지 그냥 다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7월 첫째 날, 7월 초하루죠. 그날도 초하루 지켜지는 날이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12달 중에 7월 초하루, 정월 초하루 날만 나팔절로 불립니다. 근데 이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쉬는 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앞에 나와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은 그냥 내게 예배드리고 그냥 쉬어. 이 날이 이제 나팔절이에요. 그날 이제 백성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초실절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팔절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7월은 이 날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키게 합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8일째까지 여덟째 날까지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기를 지킨 후에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은 주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신 날도 있고 1년에 한 차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장 두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마지막 열매죠. 성경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뭐 그 중간에 뒤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것과 맨 나중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됩니다. 근데 이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제 담겨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에스라가 첫 번째로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서 백성들이 서글퍼서 울었던 거는 서글퍼서 운 게 아니라 정말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70년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해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해줬더니 백성들이 너무나 이제 울은 거예요. 지금까지 파수하고 맨날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위하게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라가 오늘은 성일이니 너희는 울지 마라, 기뻐하라 하면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달달한 거 마시고 막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모여든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막절 한번 제대로 지켜보자, 장막절 한번 제대로 지켜보자 하면서 모든 것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져오라고 했던 것들이 감람나무 가지, 그다음 종려나무 가지 이런 것들로 장막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그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길 가운데 깔고 그 위에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놓고서 예수님의 오심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이거를 종려일이라고 해서 원래는 그래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제 왕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 군주의 자리에서 그 백성들을 날마다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백성들을 날마다
가까이 하셔가지고 손을 대서 치료하시고 또 죽은 자까지도 위로하시고 살리셨던 일들을 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시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3년째 공생의 사역으로 전 이스라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에게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비록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으셨지만 그 행동에는 사랑만이 증거되셨던 것이 그때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많이 질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쓰였던 것이 마치 초막절기에 얼그설기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거기는 아무것도 덮지 않고요. 하늘이 뻥 뚫려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내셔서 광야의 여정 동안 어떻게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배를 굶지 아니하고 만나로 먹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날이 바로 초실절에 우리가 이 날을 지켜보자. 우리가 이 장막절을 지키자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덟째 날에 이들이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게 이제 레위기 23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장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예식이었습니다. 그 초막 절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7일간 이제 절기를 막 지키고 났죠. 그러니까 이날 동안은 계속 에스라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두 번째 열매를 드리는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였죠.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 근데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을 입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은 이미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겁니다. 삶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어진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삶에서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의 열매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두 번째 온전한 열매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요, 주님의 제자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 그때에야 참 안식이 옵니다. 진짜 안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을 지켜지기 전에 7월 10일에 이미 대속죄일이라고 선포가 됩니다. 이날은요,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속죄를 선포하신 날입니다. 이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 지금 75억 인구 모두에 대해서, 그 전에 살았던 모든 인류와 나중에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에 대해서도 다 그 죄에 대한 속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하나님의 맡기신 길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믿으며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증거하여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오늘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날과 여덟째 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8일은 다시 그날이 돌아온 것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다시 성회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1년 주기로 반복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는 1년 주기로 반복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아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 저희들에게는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십자가 안에서 다 이제 해결되고 지켜진 문제죠.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대하는 사건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러면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팔절이기도 하고, 이날이 나팔절이 7월 첫날은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을 불고 모든 이들에게 쉼을 쉬는 날이라고 이제 얘기해라, 기뻐하는 날이라고 얘기하라, 이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팔절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속죄일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장막절을 주셨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 가지, 오늘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세상 가서 오늘 정말 다른 날보다 누구보다 열심히 잘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데 제 영혼은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 쉬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십자가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간절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참 안식을 누리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